성경을 드리며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영으로 찬양하며 예배한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 어떤 직업을 가지셨습니까? 어떤 분은 일평생 한 가지의 직업을 갖고 있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 직업을 한 10몇 번씩 20몇 번씩 바꾸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10년살 우리나라의 그 직업의 수가 한 3,000개 정도가 더 늘어나서 우리나라 직업의 수는 16,891개가 된다고 합니다. 전에는 이런 직업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유품 정리사라고 하는 직업도 있고 임신육아 출산 코치에 대한 직업도 있고 애완동물 행동교정사라는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이고, 어제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대장간을 4대째 운영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칼갈이를 제일로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분은 자기의 직업에 만족함을 갖고 아들도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칼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거의 직업의 수가 배가 넘어서 3654개의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요즘에는 직업의 수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직업을 굳이 오늘 우리말로 한다면 선생님, 오늘이 의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의사, 또 임상심리사, 또 상담원이라는 그런 말도 예수님에게 붙여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직업을 모두 하나로 말한다면 예수님은 영혼의 목수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목수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영혼의 목수가 되었습니다. 제 아버지의 직업도 목수였습니다. 집을 짓는 그러한 목수가 아니라 정미소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목수였는데 정미소를 짓고 벼를 쌀로 만드는 기계를 만들고 또 밀을 밀가루로 만드는 기계를 만들고 풍구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셨습니다. 일제 시대 때에서의 아버지 땅이 쌀 한 가방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좀 저에게도 많은 유산을 남겨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제 어머니 말을 빌리자면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 사시면서 원 없이 돈을 쓰시다 가셨다고 합니다. 제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법이 없어도 산다는 말을 들으실 정도로 일평생 정직하게 사셨던 분이죠. 사람이 착해서 그런지 딸을 많이 낳았나 봅니다. 우리 교회도 딸을 많이 낳은 분들 여러 분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착한 분인 것 같아요. 딸을 5이나 내일이 5을 낳고 아들인 저를 낳아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아버지에게 일평생 한 대도 매를 맞지를 않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좀 어쩌면 남장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제가 어머니한테는 여러 차례 매를 맞은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아버지에게는 단 한 대도 맞은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목수이기 때문에 나무로 장난한 기사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어떤 또 사람의 모양도 만들고 또 연을 많이 만들어 주어서 또 연을 만들고 또 연실패도 만들고 옛날에는 다 우리 어렸을 때 구슬이 조그마한 구슬에다가 이제 팽이를 만들어서 팽이를 우리 아버지가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도 아버지가 만들어준 연실패를 60년 넘게 가지고 있는 물건이 하나 있고 제 아버지가 목수 때 일을 하셨던 연장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목수가 일할 때 갖춰야 되는 필요한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패도 있어야 되고 망치도 있어야 되고 톱도 있어야 되고 끌도 있어야 되고 목통도 있어야 되고 사도 있어야 되고 또 다림판과 다림추가 있습니다. 모두가 목수에게 필요한 기구들인데 어느 한 가지라도 빠지면 목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목수에게 모든 연장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꼭 필요한 연장이 하나 있는데, 목수가 집을 짓고 또 기계를 만들고 장롱을 만들고 또 정비소를 짓고 쌀을 만드는 그런 기계를 만들고 서랍장을 만드는 중요한 법칙과 원칙이 있는데, 수직과 수평을 잘 잡는 다림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다림은 만들고자 하는 어떤 물건이 수평이 잘 되어져 있는지 수직인지를 헤아려 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수직의 다림을 볼 때는 수가 달려있는 다림줄을 사용하고, 수평의 다림을 볼 때는 다림판을 사용하는데, 목수들이 예전에는 가느다란 투명 옥수에다가 물을 넣어서 집을 질 때 이쪽 끝과 이쪽 끝의 수평을 이렇게 보는 그런 일도 하였습니다. 나무를 자르는 일을 할 때 다림을 하는데 종종 쓰이는 기구 중에 목통이라는 기구가 있어요. 요즘에는 목통이라는 걸 잘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에 너무 좋은 기구들이 많이 나왔지만 예전에는 목통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먹물이 담겨져 있는 통이죠. 이 목통 안에 먹실이 감겨져 있는데 먹실 끝에는 작은 못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반듯하게 자르기 위해서 먼저 먹통을 들고 먹실이 달린 못을 나무 제일 윗부분에 꽂고 먹통을 뒤로 쭉 뒤로 물리고 난 다음에 딱 마친 다음에 먹줄을 다 챙깁니다. 그런 먹줄에 묻은 이 검은 먹이 나무에 묻습니다. 그런 다음에 톱질을 아주 바르게 먹줄이 간 대로 나무를 자릅니다. 그런데 목통으로 다림을 하는 일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 제 아버지가 어느 날 집을 비운 사이에 나무를 갖고서 목통을 갖고서는 장난을 해봤는데 바르게 먹줄이 가지 않고 삐뚤게 가는 것이죠. 나무에 다림을 하는 거죠. 전문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건축을 하거나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다림을 보는 거 매우 귀중한 거죠. 땅에 기술을 파고 집을 세울 때 완성할 때도 다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건축자가 다림을 잘못 보아서 건물이 완성되어 있는데 그때는 아무리 완성되어졌다 할지라도 무너뜨려야 돼요. 다림이 잘못한 입을 그대로 완성하면 그 건물이 나중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건축자는 처음부터 기계를 만드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마지막까지 다림을 잘 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성도에게 보여준 환상의 말씀인데 첫 번째 메뚜기 재앙과 두 번째 가뭄의 재앙에서 세 번째 환상을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셨는데 아모스가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은 성벽 끝에 서 계시는데 하나님의 손에 다림줄이 들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물으십니다.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 다림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 한가운데 다림줄을 들이워 놓겠다. 내가 이스라엘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림줄을 갖고 건축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어요.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서 인생을 건축했습니다. 가정을 건축하고 나라를 건축하고 신앙을 건축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다림을 갖고 건축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다림으로 건축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을 갖고 세상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세상 풍속이 이렇게 하고 있어.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눈으로 대충 건축을 했다 그런 이야기죠. 건축이 완성되었습니다. 건축 설계도를 주시고 죄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건축 감독관으로 오셔서 그들이 쌓은 집과 담을 다림줄로 다림을 해보니까 다르게 건축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못 지어진 이 산당과 성소가 파괴될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다림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심판할 때 요구하는 원리이며 기준이었던 것이죠. 다림줄을 손에 잡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신앙의 집이 다르게 지어졌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집이 다르게 지어졌는지, 수평과 수직이 잘 비어서 있는지 판단하신 다음에
건축 부적격 판정을 내리시면서 너희들 지은 그 성벽, 그 집 모든 성도들 내가 헐어버리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으신 다림줄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공의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다림줄을 측량하시면서 역사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는 성벽과 나라,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허물어 보신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림에 모시고 합격 판정을 내리시면 더 좋은 집과 성벽을 쌓으시도록 도우시는 은총의 손길을 주시지만 잘못 이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허무신다고 하는 말이죠. 아모스 선지자가 바라본 다림의 줄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깨우치기 위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손에 다림줄에 들려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로방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는 남쪽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두 나라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2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였는데 남왕국 유다는 그래도 선한 왕 아마사와 우시아로 통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부터 왕들은 모두가 성품이 약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내란이 일어나고 그 왕들을 죽이고 새로운 왕이 계속 나타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어수선한 시대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 시대였던 거죠. 이때 여로보암 2세는 북왕국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긴 41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모처럼 이때의 평화의 시대를 맞았어요. 그런데 이 평화는 진정한 평화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아람왕 베나데 3세가 새로 일어난 아시리아 제국에 패배하면서 이웃 나라를 넘볼썩게 된 까닭에 얻은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 오래가지 않았어요. 힘을 더욱더 키운 신흥 아시리아는 이후에 30년 만에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아람왕 베나데 3세가 아시리아에 패배하면서 이스라엘의 평화는 폭풍천하의 고요한 셈이 보였던 것이죠. 아시리아라는 태풍의 세력을 기르고 있던 그때에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평화를 즐기고 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나라는 부정부패로 우상 숭배로 온 땅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 땅의 권력자들과 부자들이 호화로운 향락에 젖어 있는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하 침상에 누우며, 상하 침상은 아무나 누울 수 있는 잠자리가 아닌 거죠. 안락 의자에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양떼 가운데서 골라담은 어린 양의 오리를 먹고 있다. 검은 고소리에 맞춰서 헛된 노래를 흥얼대고 있다. 그들은 다회당이나 된 것처럼 악기들을 만들어내면서 흥겨웠게 노래나고 있다. 포도주를 대접으로 퍼마시고 있다. 가장 좋은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 그러면서도 요셉의 집이 망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있다. 나라가 지금 힘으로 갖고 있는데 아무도 걱정하지 않고 있어요. 소수의 권력자들과 부자들은 호화로운 부유한 삶을 누리고 있는데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것, 그들에게는 상관없다고 한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의 모두가 삶의 소망이 이런 삶을 추구하는지도 모릅니다. 돈 많은 부자가 되었어요. 어린 양고기를 먹습니다. 좋은 옷을 입습니다. 좋은 명품 시계를 차고 다닙니다. 평수가 더 넓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좋은 외제차를 타고 있는 것, 죄가 아닙니다. 결국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부자가 된 것은 다른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었어요.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그들에게서 공물세를 착취합니다. 오히려 의로운 사람들을 학대합니다. 법정에서 시비를 올바로 가리는 사람은 오히려 미워합니다. 다른 말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해서 자신의 불을 쌓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굶어 죽어 갖고 있는데 농사를 지어도 공물세로 세리들에게 다 착취당하고 있는데 부자에게는 농사자금으로 얻은 돈
갚지도 못하고 빚만 늘어가고 있는데 부자들의 창고는 점점 더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가난한 백성도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오히려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조상 대대로 받았던 유산인 토지와 가옥들을 부자들에게 다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빚을 갚지를 못합니다.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도 자녀들까지도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 부자들은 자신들의 삶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에 지금 전쟁이 없으니까 괜찮다, 평안하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대국에 올라가고 있다, 풍요로운 나라다, 나라 빚이 얼마 없다, 그렇게 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자기의 정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정치도 잘하고 있다, 경제도 괜찮다, 오히려 신앙까지도 다 잘하고 있다고 만족하게 있다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나만 잘 살는데, 나만 걱정 없으면 돼.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말처럼 나라가 평화롭습니까? 여름과 겨울에 상하로 많은 궁전에 지내는 사람들이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되는 가난한 사람이 보통 알 까닭이 없어요. 나만 잘 되면 돼. 이게 바로 나라의 지도자들과 부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너 가난하게 사는 거, 너 지혜롭지 못해서 그래, 너 게을러서 그래, 너 많이 배우지 못해서 그래, 나는 똑똑하니까, 나는 잘났으니까, 나는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이런 풍요로운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오늘날도 특권층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노남불이라는 다림줄을 가지고 나는 잘못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께도 다림줄을 잡으시고 그들을 다림해 보십니다. 부자들이 바르게 돈을 벌어도 부자가 됐는지, 높은 자리에 바르게 해서 올라갔는지, 그걸 하나님께도 다림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다림해 보니까 부자들이 무수한 범죄와 엄청난 재앙을 저질러서 이룬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바르고 정직하게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다림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도 다림줄을 잡고 계시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림줄을 잡으신 하나님께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도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학교 다닐 때 구약 성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구약과 가르치는 교수님께서 어느 날 아모스에 대한 그 말씀을 가르치는데 아모스를 한번 다 읽어오너라. 그러면서 읽어온 다음에 우리들에게 물었어요. 아모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일로 중요한 말씀이 뭐냐?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아무것도 우리가 잘 짚지를 못해. 우리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이 아모스의 요절과 같은 말씀, 요점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은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바로 이 말씀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과 학자들과 부자들과 어쩌면 우리 목회자들에게 오늘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장로님이 주는 말씀이죠. 그들에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라, 정의가 마르지 않은 강처럼 흐르게 하라는 사명과 책임을 주신 것이죠.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말이랑 강처럼 흐르게 하는 이 말씀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정치 지도자들이나 신앙의 지도자들에게 더욱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나라의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의 공의와 정의가 마르지 않은 물처럼 흐르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강물을 넘치게 흐르게 하실 것이지만 공의와 정의가 주고 있는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마지막에는 망할 수뿐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심판의 다림줄을 잡고 계신 판사의 손도 검사의 손도 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백성의 지도자가 되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 것을 알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왕은 즐거울 때나 연회를 베푸는 소리에서 시종에게 꼭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가 술에 너무너무 취해서 힘이 너무 겨워서 놀고 있고 그렇게 내가 제정신 없을 때까지 술을 마신 날지라도 그때는 내게 이렇게 하라. 미리 준비한 해골을 들고 와서 내 앞에 흔들어 보이면서 패하는 죽을 몸임을 기억하옵소서. 패하는 죽을 몸임을 기억하셔서 이렇게 외치게 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종말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 합격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한가운데 다림줄을 들여놓고 보신 결과는 정치와 종교 모든 지도자들이 공의와 정의를 파괴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삭의 상당들 황폐해지고 이스라엘 성소들 파괴될 거다. 칼을 들고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나라를 치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오늘 이 나라에 오기 전에, 우리를 각산함에 오기 전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 욕하기 전에, 국회의원들 장관을 욕하기 전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통령, 이 나라 국회의원들, 이 나라 검사와 판사들 모두가 공의가 물처럼 오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강처럼 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바로 다림살 양신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나라의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다림줄을 다 내리우시고 다림하신 결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지도자들, 왕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아모스가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예언의 말씀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왕의 궁궐에서 정치적으로 예언하고 살아가는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델의 아마사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여러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호소합니다. 저 아모스라는 소, 현찬한 소는, 별로 볼 것 없는 소는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 임금님께 반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들, 이 나라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아모스가 말합니다. 여로보암 왕 당신은 칼에 찔려 죽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틀림없이 사롯 앞에서 그 살던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평화롭게 그냥 고요하게 평화로운데 저런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마스는 아모스를 향해서도 자기의 권력의 힘을 갖고 위협합니다. 선견자 아모스는 여기를 떠나시오. 유다 땅을 피해서 거기에서만 예언을 하시오. 거기도 밥벌이 하시오. 다시는 베델에 나타나도 예언을 하지 마시오.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이요. 아마사 거짓 예언자가 아모스를 남쪽 유다로 보내버리고 자신의 거짓된 직분을 유지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정말로 밥벌이 위해서 예언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모스가 아니라 아마사라는 사람이었던 거죠. 예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의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언이죠. 그런데 아마사는 말 그대로 자신의 밥벌이 위해서 예언하는 겁니다. 왕에게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고 아첨하면서 거짓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 아마사는 하나님의 공의를 파괴했던 것이죠. 그때 궁중의 예언자라고 잘난 자는 그 아마사에게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고 나는 집진승을 먹이며 들무화과를 탁보는 사람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양떼를 몰던 곳에서 붙잡아 내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예언하라고 명하셨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을 많이 한 랍비일까요? 제사장일까요? 부자들을 들어서 예언자를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처럼 못난 사람, 농사꾼,
가문도 별로 좋지 않은 사람, 나 같은 목동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예언자의 사명을 맡기셨다고 아모스가 고백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가문이 좋은 사람 아닙니다. 박사학위 가진 사람 아닙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 아닙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진실한 사람, 영적인 성품이 좋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림줄을 손에 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보고 나라의 위급함을 이어하는 공의의 사람 아모스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은 용서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마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거짓 예언자들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림줄을 무시하다가 그가 추종하는 세력들과 함께 몰락과 밤의 내기를 걷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남이 읽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그 말씀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아내는 네 도성에도 장녀가 되고 네 아들 딸들은 칼에 찔려 죽고 내 땅은 남들이 중량하여 나누어 차지하고 너는 사로잡혀간 그 더러운 땅에도 죽을 거다. 이스라엘 백성은 꼼짝없이 사로잡혀 제가 살던 땅에서 떠날 것이다.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앙으로 살고 있는지, 왕이 어떤 통치를 하고 있는데 다림줄로 다림하시고 은혜를 내리기도 하시고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시대처럼 지금도 이 나라와 백성들을 다림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어떤지, 바른 언행 신사로 살아가고 있는지 측정해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움과 검소를 같은 사람을 찾으시면서 다림줄을 들고 지금도 이 교회로 저 교회로 다니신다고 할 것이고, 지도자가 나라를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고 있는지, 선생님이 제자를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지, 의사가 환자를 정성껏 돌보고 있는지, 목사가 목회를 바르게 잘하고 있는지, 성도 한 사람 모두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삶의 가리를 보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과 말을 보시며 다림하십니다. 다림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림의 결과를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다림줄로 오셨습니다. 주님의 다림줄 앞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회개할 때 예수님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다림줄이 되어주시지만,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는 무서운 심판의 다림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야 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에 합격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더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을 목숨을 다해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살겠다고 사랑에 다짐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의 다림에 합격해서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큰 멸류관을 상으로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